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77면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77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14절로 23절 교독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네, 계속되는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3시간째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주 70년에 있을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할 그 시점하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을 겹쳐서 이중 예언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생각할 때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이것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이라서 핵심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 뼈대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고 짜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 또 정확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중요한 뼈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은 중요한 하나의 뼈대요 사건입니다. 이 표현은 그대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종말의 때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겹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지적할 수 있듯이 다니엘서 9장, 그 다음에 여기 마가복음 13장이죠. 마태복음에서는 25장입니다. 24장, 25장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또 간간히 서신서에서 파편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또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사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서와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겹쳐 있어요. 몇 중으로 겹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연구하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다 이렇게 연결하려면요. 그래서 저도 지금 3주째 이 종말의 시간이 나오니까 이게 여러 주 나오는구나 잘 연구해 가지고 조금 상대적으로 정확한 내용 또 유익한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또 나도 유익을 얻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잡한 내용을 어떻게 다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만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이것이 쌓여야 이제 제가 이렇게 강해 설교의 형식으로 담임 목회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쌓여야 이것이 우리 안에서 그 바르게 형성이 되고 꼭 필요한 이런 지식들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역부족이에요. 이것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될 내용만 나눈 것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요점인데요,
이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그 연대가 주전 605년에 잡혀갑니다. 에스겔도 그때 잡혀가죠. 잡혀갈 때는 소년이었습니다. 또 귀족 소년이어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또 그 유대 나라를 가서 또 다스리게 하는 이 방백으로 삼아야 되니까 그 이제 엘리트로 키우는 거예요. 자기 신하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 커서 나라가 3번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 대신을 할 정도로 다니엘은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전 605년에 사로잡혀가서 주전 530년까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에 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30년에 이 다니엘서를 썼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역사상 예루살렘 성전은 수룹바벨 때 두 번째 완전히 무너진 솔로몬 성전 다음에 수룹바벨 때 이제 그 바벨론에서 후원을 해서 바사에서 후원을 해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전에 또 그 우상의 제단이 서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몇백 년 후에 있을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아시듯이 다니엘은 예수님도 봤습니다. 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종말의 때도 봤습니다. 재림도 봤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단히 큰 선지자죠. 또 그렇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아시듯이 다니엘은 아침, 정오, 저녁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총리 대신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평생 하루에 3번 기도했으니까 다니엘은 완전히 하루 종일 기도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은 것, 완전히 그 하나님의 계획표, 시간의 계획표 끝에까지 다 보여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주전 168년입니다. 그때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부하 4명한테 전 세계를 4등분해서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는 셀류코스 왕조인데 주전 168년이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도 푸틴 대통령을 보면 히틀러가 떠오르고 막 폭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 같이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네로나 이런 사람들 같이 폭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런 폭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를, 유대 종교를 존중해 주는 그런 왕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보란 듯이 거기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우는 겁니다. 헬라 제국이니까 제우스 신상이라도 세웠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그대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지칭을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이니까 적그리스도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제사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는 실제로 동전에다가 자기의 인물화를 집어넣어서 신격화한 최초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거론했듯이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적자는 한문으로 대적자라는 뜻이죠. 영어로 적그리스도를 엔티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엔티는 대적한다, 반대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붉을 적자가 아니고 대적한다는 적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핍박한다,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사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듯이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목사도, 그가 참 목사면 보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나라에서도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종이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막 그런 우상을 겁도 없이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죠. 사탄의 하수인인 거죠. 그런데 종말의 때에도 이런 사탄의 하수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지금 러시아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러시아에 지금 10년, 20년 동안 흘러온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쭉 보면은 푸틴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 국가처럼 보였는데 오늘날 그 마색을 드러내서 이렇게 정말 그 2차 세계대전에 있을 법한 그 유대인 학살과 같은 그러한 그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그리스도가 막 뿔달린 염소의 모습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상인처럼 생겼습니다. 정상인처럼 활동을 하는데 나중에 마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꼭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뭐 다니엘서, 사복음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푸틴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령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나라는 미국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같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만일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위상에 있는 사람이 말 몇 마디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해결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막 스타가 탄생할 것입니다. 바이든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광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그 참 믿는 자들의 신앙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를 그 연구한 분들의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령 이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큰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 그가 세계적인 지도자로 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에서 결정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벌써 휘발유 값이 몇백 원이 올라서 벌써 타격을 주고 있어요. 밀가루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그 빵을 만드는 분들이 원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단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세계가 됐습니다. 전염병이 하나 생기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짧은 시간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큰 틀에서는 마지막 때에 접어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또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가령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 다니엘서 9장 이제 2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제3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3성전은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계획인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잘 알고 있듯이 성전산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부수고 성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종말의 때 시간표에 있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아까 그 큰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제3성전을 세웠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제3성전에서 옛날 우리가 3월 달에
그 레위기를 공부한 것처럼 옛날 그 모세 시대에 제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양과 염소를 그 제사를 드립니다. 소를 제사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 방송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다 실시간으로 알려지듯이 전 세계 방송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 9장 28절의 내용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동물 애호가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동물 학대가 일어났다, 고양이 학대가 일어났다, 또 개를 학대를 했다 그러면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신문에도 나오고요. 그런 것처럼 양과 염소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잡아서 제사를 드리니까 동물 애호가들이 이렇게 불일듯 일어나서 그것을 반대를 할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 전 세계 지도자가 돼서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의 신앙을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핍박을 하는 대환란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가령 우리나라도 우리 그 한국 교계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것이 서양에서는 현실화됐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될 찰나에 있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신앙을 법으로 박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하신 것은 주후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동시에 종말의 때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안내를 드렸죠. 19절을 보니까 이 시간이 갑자기 종말의 때로 뜁니다. 읽어드리면요, 이는 그 환란의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종말의 때의 환란으로 넘어갑니다. 믿는 사람들이 당할 환란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환란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드러지게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입니다. 지진입니다. 기근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 끝부분에서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 초반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대미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도 분명 그 전염병의 한 부분의 어느 부분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 재림이 임박했다고까지 그런 징조로까지 보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논함에 있어서 항상 그 날과 그 시는 아들이신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큰 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제 20절을 보십시오. 읽어드립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한 가지 희망적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요, 우리의 생애에 올 수도 있고 우리의 후대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 엄청난 대환란의 때가 무한정으로 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비슷한 내용을 봤는데요, 신자가 그 박해를 견디기에는 너무나 힘든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달, 몇 년, 심지어 수십 년 이렇게 진행이 되면 신자가 그것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배교를 할 것입니다. 가령 일제강점기 때에도
수많은 신자들이 타협을 해서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소수의 분들이 생명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했었습니다.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타협하고 심지어 배교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환난의 때가 무한정으로 길지는 않게 하셔서 그 날을 단축하셔서 믿는 자들이 견딜 수 있게 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큰 자비하심입니다. 여기서 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한번 듣고 나면 기억에 잘 남지도 않는 그러한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환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기 마가복음은 감사하게도 이것이 짧게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길게 나오고 막 못 알아듣는 말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다니엘서, 복음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연구한 분들은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많은 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느 설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 복잡한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휴거하신다라고 했을 때 환난 전에 휴거하신다, 환난 후에 휴거하신다, 또 천년왕국도 휴거 전에 있다, 후에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 저도 지금 연구하지 않으니까 무슨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몰라가지고 다 섞여가지고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그 종말에 대한 이러한 연구가 쌓여야 이러한 내용들을 다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만 이제 충실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있을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경고하는가를 들어보십시오. 21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 관련해서 22절에 보니까 내용을 보면은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지금 현재 들려지는 뉴스에 의하면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슬람의 모스크가 거기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제3성전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이 드러나서 대환란으로 들어서는 그런 시간이 아직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대환란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까지 하면서 미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신앙의 혼란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신앙을 바로 세워서 지키기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담교회는 바른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늘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경고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반드시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짧은 내용을 보면서 정확하고 세세하게 알 수 없을지언정 이것은 반드시 있을 일이구나, 종말의 때에 반드시 있을 일이구나, 가령 환난의 때는 반드시 있을 일이구나, 수많은 미혹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있을 일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가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큰 틀의 지식은 어렴풋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들을 완전히 외면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이라도 이 뼈대라도 알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신앙 자세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잠든 채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깨어 경성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있기 위해서 종말의 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기초적인 이 지식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